누군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 이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이라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보물찾기 해봤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막 이렇게 가다가 보물이다 이러고 찾아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죠.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천국음악 할 건데요. 보물찾기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노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 이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노선이라네. 아멘.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밑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두었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돌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우리가 방금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갈까요?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내 마음이 헛된 육신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 나를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마음이 헛된 육신에 내 마음이 헛된 육신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 나를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은혜가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어쩌면 매 순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답답해 보이고 메말라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어쩌면 괴롭고 끔찍한 시간처럼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재련해 내신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 아버지의 귀한 뜻 우리가 이제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내 위에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얘기 그만하고 요셉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의 것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할 것인데, 주님 그 시간 동안 이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마음과 그 생각을 나눌 때, 주님 제가 부족하게 나누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잘 표현해내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파란만장한 야곱의 얘기는 지난주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물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마시면 시원하다, 목마를 때 좋다,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거죠. 뭘까요? 물의 특징, 특성.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거. 정답.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센스 넘치는 센스. 할렐루야. 맞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걸 물리로 설명하면 위치 에너지가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문과의 머리로서 이해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이과적 지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 단위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이과 출신이지만 이걸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과 출신은 힘들어요. 자, 그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물은 사실 어디든지 침투하고 스며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다른 재료로 견고하게 밀봉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새요. 셉니다. 자, 그리고 무엇에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매, 그러니까 무언가를 녹여내는 물질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물의 특징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물이 흘러간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웅덩이를 구덩이를 막 파든 걷다가 물을 막 부어요. 물을 막 부니까 갑자기 그 사막 모래 속에서 새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거 주작, 요즘 애들 말로 저거 주작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일부러 이렇게 사막 모래 새우 풀어놓고 화면에 이렇게 교묘하게 합성해갖고 만든 거다. 실제로 그 사막의 모래 속에 새우 알이 있는 데가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 민물새우의 알이 오랫동안 거의 메말라 있다가 물이 닿으면 그게 생명을 다시 소생하면서 부화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기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돈 많은 양반 있잖아요. 빈살만인가 그 아저씨. 누구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하여튼 그 양반들이 요즘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사막에 하다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고 농지를 만들고 있어요. 녹화 사업을 한다고 하죠. 그걸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를 뽑아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른 것을 적시고 그것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물이. 자, 여러분에게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창세기 대던을 장식하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는지, 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원래 첫눈에 보고 뿅간 반해버린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 외삼촌 라반, 사기꾼이라 불리는 야곱보다 더한 한 수 더 뜨시는 분, 어르신으로서 한 수 더 뜨시는 라반이 라헬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줄 알고 껌껌한 장막에 들어갔어요, 야곱이.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 왜 라헬이 옆에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갖고 삼촌한테 완전히 코 꼈죠. 너 라헬도 원하면 너 7년 나한테 너 봉사해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를 줄게. 했어요.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줬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 7년을 며칠처럼 보냈대요. 얼마나 그럼 좋아한 거예요. 자, 근데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았는데 라헬은 이게 자녀를 출산을 못하는, 그러다가 어렵게 출산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참 재밌는 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물의 특징 중에 하나,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자녀를 편애하는 것도 이 흐르나 봐요. 자, 리브가가 이삭이 서로 편애한 아들이 달랐어요.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죠? 에서. 기억 안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다음번에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요게 내려와요. 그래서 야곱이 앞에 열아들 다 너 가서 양 치고 염소 치고 가 범한 일에 다 내보냈어요. 근데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이 요셉은 완전히 옆에 딱 끼고 앉아서 집안의 가사를 가르쳤어요. 글자를 가르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리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부리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사실 이거를 배워야 될 사람은 이 집의 장자 루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제 다룬 지난주에까지 한 야곱의 얘기 이후에 이 아들내미들이 줄줄이 사고를 쳐요. 루벤 사고쳐, 레위 사고쳐, 그 다음에 유다 사고쳐, 줄줄이 사고를 쳐갖고 야곱이 막
속이 막 타 들어가는 그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야곱이 그냥 패스해버려요. 아들들한테. 그 이후에 나온 아들들은 다 첩의 아들들이거나 눈밖에 난 아들들이라 무능력해 보이는 아들들이라 야곱이 신경 썼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 야곱이 사랑하게 된 여자의 아들에서 나온 요셉을 딱 보니까 요놈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편애하기 시작해요. 엄마 리브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편애를 해요. 자, 게다가 이 10명의 형들의 시선도 있는데 불구하고 편애하는 거를 티 안 낼 수 있잖아요. 좀 덜 낼 수 있는데 너무 티를 내. 나중에는 요셉이 이쁘다고 얘한테 막 컬러풀한 옷을 입혀요. 약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도 하얀 면 셔츠하고 이게 색깔이 들어간 면 셔츠하고 가격 차이가 1불이라도 나겠죠. 이 뭐 프린트 하나 들어가면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4,000년 전에 무슨 염색 기술이 훌륭했겠어요. 천연 재료에서 색깔 염료를 얻어갖고 염색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 색동옷이라고 입힌 거예요. 형들이 보기에 얼마나 눈꼴 싶겠어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받고 있다는 티가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아버지가 받았어요. 좋은 것은 물론 집안을 돌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겠죠. 근데 너무 좋은 것만을 배우지 못했어요. 나쁜 것도 그냥 배운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때리지만 마, 민준아. 자, 야곱의 어떤 그 네거티브한 요소들 있잖아요. 막 독자질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딱 보고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뒤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딱 보니까 양잘 안 돌봐. 땡땡이 치고 낮잠이나 자. 양들 배고파갖고 막 풀 찾아서 막 흩어지고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 갔을 때 염소 잡아먹었어. 흔적이 남아있어. 이건 동물한테 죽은 게 아니야. 형들이 잡아먹은 거.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는 저기 곰이 와서 염소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니들이 가서 곰하고 맞짱 터서 싸우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형들의 이런 사소한 거짓말 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저 잡아먹었어. 곰한테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곰한테 죽을 만도 해. 보니까 아우 형들이 일 안 해요. 일 안 해. 양들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배고프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낮잠 자고 하거든. 에이 아버지 안 돼. 어쩌면 이런 것까지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셉은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얻은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받으면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빨리 받고 많이 받을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좋은 것에 영향을 빨리 받는다. 손. 네. 나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빨리 받을 거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나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나쁜 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좋아 보여요. 제 앞에 만약에 건강한 샐러드와 방금 끓인 따끈따끈한 라면이 있다. 그럼 제가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두 분 지금 다 그러시 속으로 뻔하지 뭐 이러시죠. 사모님이 앞에 계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본능적으로 라면에 젓가락이 가요. 왜? 라면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그 뽀글뽀글 끓인 진라면에다가 파 딱 얹고 계란 딱 깨갖고 위에 흰자는 밑으로 쫙 내려가고 노란 자가 면 위에서 이 보글보글 끓는 면 위에서 딱 이 비주얼, 이 냄새, 그 느낌 모르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참어? 우린 나쁜 거, 자극적인 거, 뭔가 내 눈과 내 속에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쉬운 것, 우리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걸 먼저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다. 여러분 혹시 원예나 가드닝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기술. 혹시 배우신 분 있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할렐루야. 전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거기 보면은 별별 거 다 가르쳐요. 근데 거기 접붙이기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실습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교 와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배우면서 이거에 대한 예를 많이 듣고 봤어요. 그리고 가끔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접붙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맛 없지만 큰 과일이 열리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를 맛있는데 조그마한 과일이 열매가 맺는 그 나무 중간에다가 접붙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딱 붙어서 완전히 가지가 되면 거기서 맛있고 큰 과일이 맺히더라고요. 이 가지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인간적이고 우리의 어떤 네거티브한 것밖에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흘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그의 뿌리로 뒀어요. 자, 그런 뿌리로 두는 과정 겁나게 힘들었죠. 11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미워해요. 다들. 아까 제가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누나가 하나 있어요. 누나가 하나 있어서 11명의 형제들인데, 자, 10명의 형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나를 좋게 봐주는 형이 하나도 없어. 다 나를, 내가 눈밖에 나서 그 형들. 가면은 형들이 수군거려요. 저 재수 없는 놈. 지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주제도 모르는 자식. 넌 자식아, 넌 보잖아.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내가 덜커덕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룰루룰루로 보찜을 싸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하는 얘기가 저놈의 새끼 저거 오늘 없애버리자. 이 자식 오늘 없애버리고 아버지한테 그냥 짐승이 물어갔다고 거짓말하자. 여러 번 먹혔던 거잖아요. 통할 거야.
그러더니 요셉을 보자마자 잡아갖고 마른 우물 구덩이에다가 다 던져버려요. 거기 물이 있었으면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이미 돌아섰어요, 형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갖고 그래도 마지 형 루벤이 잡았다. 근데 우리 고육이고 형제인데 안타깝다. 저거 이따가 봐서 얘들 잘 부슬러갖고 구해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지 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똑똑한 놈이니까 알아듣고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약사빠는 다른 형들이 요셉을 딱 이제 또 모여서 이렇게 작당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 저 멀리 물건을 내다 팔고 노예를 내다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죽여서 뭐하냐? 피 보지 말고 저 팔자. 저 상인들한테 팔아서 우리가 용돈이라도 조금 챙겨보자. 요셉을 그 구덩에서 끌어내서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용돈 20에. 겨우 한 사람당 은하 2개씩 돌아가는 그 값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뭐 팔아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귀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주인이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험한 꼴을 당하는 그 위치에 간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저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저런 뭐 좋은 걸 내보낼 수 있겠어?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어? 우리 드라마 보면 왜 주인공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뚫고 끝내 마지막에 뭐 여주인공 같으면 멋진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너 잃어버린 내 딸이란다. 갑자기 부잣집 사모님이 등장해서 넌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이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린 그런 드라마 전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건 드라마야. 막장이잖아. 드라마니까 저게 가능한 거야. 야, 험하게 살고 하루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당장 오늘 내일 살기가 힘든데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흘러가겠냐고 이렇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시련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들 탓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내 마음의 원함과 내 어떤 원한과 생각과 사고에 매이거나 쫓기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살펴본 본문 조금 바로 뒷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이리 와.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집트 영화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건장한 남자들이 이 아랫도리만 가린 치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벨트 하나 두르고 그걸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벗고 뛰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아니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방법,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전공이 환경이에요. 환경학이에요. 환경 엔지니어링, 영어로 environment engineering이라고 하죠. 저는 그 중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그 프로세서를 관리하고 시공하고 설계하는 공부를 했어요.
생활 하수가 쏟아져 들어와요. 한 15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생활 하수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이 일어날 정도로 물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똥물이에요. 더러운 물. 이 물을 몇 가지 프로세서를 거치고 시간을 들이고 프로세서를 거치면 당장 거기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돼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쉽거나 하진 않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미생물을 투입하고 그 미생물이 그 물 안에 있는 영양분,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 뭐 대소변 이런 것들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고 그것을 침전시켜서 그것을 위에 있는 맑은 물을 걸러내고 그 물에 적정한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그 물이 세균도 거의 없고 할 정도로 해서 내보내는 그 시스템을 쉽지 않아요. 뭐 막 여러 번 물도 막 그럼 한 번에 물이 쭉 나가서 한 번에 돌고 이렇게 휙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돌아요. 그 물이 몇 번을 돌고 몇 번을 처리를 하고 똑같은 과정을 몇 번을 거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맑은 물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자,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프로세스를 우리 삶에서 진행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매번 같이 반복을 해요. 오늘은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남편한테 저 나쁜 놈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짜증나는 상황 딱 만나는 순간 이놈의 새끼가 딱 나오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하셨을 때 딱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저 인간. 근데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 실수 안 하면 기계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근데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에 이걸 우리 안에서 그 실수를 자꾸 되새기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남의 집에 노예로 가 있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평안했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고민과 어지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죄를 소멸하신다는 소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것은 죄도 죄지만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걱정과 근심과 어떤 우리 중심의 판단이라는 것,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 태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제가 다 타서 제가 되고 그 제가 날려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놓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어라 하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우리 인간만큼은 있어라라고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그 손으로 형상대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불어 넣어주셨다. 그 이미지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해요. 무엇으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여기서 이제 떠나자.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 결론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무언가 오염이 됐어요. 무언가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 주변이 나쁜 영향이 끼쳐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청소하면 돼요. 가끔 제가 제 방에 들어가면 좀 심란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컴퓨터 2대, 3대를 쓰다 보니까 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것저것 주변기기에도 뭐 녹음도 하고 뭐 이러느라고 뭐 선이 있고 막 그게 세상에 좀 심란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쓰는 거 정리해서 넣어놓고 쓰는 것만 딱 넣고 선도 잘 정리하고 묶어서 어떻게 뭐 이쁘게 딱 한쪽으로 밀어놓고 정리하면 끝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제가 사모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좀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쓴다고 어디다 놨던데 사모님 눈에 거시기만 다 쳐. 근데 한번 왔다 들어왔다 나가면 기분은 좋아. 불안한데 기분은 좋아. 깨끗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느끼는 사모님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 제 서재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이 불안함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정리하신 그 기반 위에서, 그곳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러시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떠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시고 뭔가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치우시면 돼요. 치우고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좋은 것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좋은 것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도록, 어떤 우리의 나쁜 것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이제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뒤집으러 들어가면서 그랬다 그러죠.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 말이 원래 아니고요. 그랬대요. 우린 루비콘강을 건넜다. 장군들은 칼 차고 루비콘강을 건너면 안 됐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시저가 칼 차고 군대 끌고 로마로 들어갔대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어쩔 줄 못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코멘트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흘려보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음으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냄으로써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그 어떤 것도 막아서거나 방해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흘려보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날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